네, 안녕하십니까. 네,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6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을 보았을 때 화를 내거나 나무라거나 정죄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잘 안 되죠. 잘못한 사람을 보면 우리는 화가 나죠. 그리고 흥분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대하죠. 갈라디아서 연구 238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십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집에서 가만히 있으라. 그런 사람이 가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집에 조용히 있으라. 그런데 제 경우로 봐도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쉽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없으면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성령의 임재가 내 심령을 주관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1절에 보니까 죄를 지은 사람을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막 그러지 말라고, 그런 죄 짓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고 충고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해요. 특별히 제가 그 한국 정치를 보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정치를 그렇게 못하냐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똑같은 것을 봐요. 야당이었던 사람들이 막 여당을 비난하고 왜 그렇게 정치를 못하냐고 하고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면 또 비슷하게 행동을 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에게 손가락질 하기는 편하죠. 그러나 본인이 그 자리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전에는 설교를 그렇게 못하느냐, 자기가 하면 설교를 아주 잘처럼 보이는데, 한번 해보세요. 쉽지가 않아요. 수요일이 지나면
안식일이 다가오는 게 마음에 조마조마해요. 저는 보통 이제 목요일 날 설교를 쓰는데 목요일 날 갑자기 무슨 일이 터지면 정신이 없습니다. 남을 비난하기는 쉬운데 자기가 똑바로 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죄를 지은 사람을 대하되 내 자신이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아주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라고. 그래야 사람이 좀 성숙해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을 나의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정말 정직하게 착하게 잘 산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어떤 사람이 잘 못 산다.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라는 교훈을 우리가 매사에 받을 때 그 사람이 좀 더 성숙해져요. 그리고 발전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보고 나는 교훈을 받고 배워갈 때 내가 좀 성숙한 사람이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생각 없이 살다 보면 발전이 없죠, 사람이.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또 어떤 형제가 내 짐을 도와주고 어떤 형제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그 형제를 돕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짐을 져주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되겠습니까? 가족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서로 부족을 채워주고 서로 우리가 도와주면서 살면 그 삶이 얼마나 보람되고 아름답겠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가 될 겁니다.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 5장 6장 5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6장 5절에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몸이 불편하거나 연세가 많아서 연로하신 분은 그럴 수가 없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전적으로 도와야 되죠. 근데 할 수 있는데도 게을러서 빈둥빈둥 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저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성실한 사람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안 좋아요. 자기 일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 특별히 남자들은 가정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책임감이 없어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책임감이 없어요. 가정을 팽개치고 남편의 도리를 못한 사람들을 성경에는 자기 짐을 자기가 져라.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여기 짐이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설교 쓰면서 생각하면서 죄짐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에게 다 죄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해결할 길은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서 그 돈 가지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뭐 지식이 많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내 죄짐이 벗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짐은 나도 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다른 사람의 죄짐도 내가 져줄 수가 없어요. 죄짐은 오직 우리가 예수님께 가져가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짐을 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번 아주 많이 이사야 53장이나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지셨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거듭거듭 말씀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돕고는 사시되 죄는 누구에게 맡길 수가 없어요.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죄를 받아주세요. 죄를 받아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의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나에게 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의를 줄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그 6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옛날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이 있는데, 심은 대로 거둡니다. 결코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8절이요. 사람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잘 사셔야 돼요. 그러면 믿음의 열매를 거두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요. 의를 심으십시오. 의의 열매를 거두어요.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후회가 있죠. 젊었을 때 사랑으로 살지 못한 후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사랑으로 심으세요. 내 가정을, 또 내 부인을, 내 남편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사랑의 열매가 돌아와요. 사랑을 심지도 않고 믿음을 심지도 않으면서 사랑을 거두려고 하면 그건 안 되죠. 아무리 내가 사랑을 거두려고 해도 사랑을 심지 않으면 사랑이 안 돌아오죠. 사랑을 심고 믿음을 심고 은혜를 심고 그래야 사랑이 돌아오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다 해주신다.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심은 대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예요. 그러므로 한번 자신을 깊이 돌아보시고 내가 사랑으로 심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사랑으로 심으세요. 잘해주세요. 이해하고 용서하세요. 그러면 달라져요.
사랑으로 심지도 않고 이해도 안 하고 용서도 안 하고 긍휼도 베풀지 않으면서 뭔가를 바라는 것은 그거는 옳지 못하죠. 사랑으로 심으셔야 돼요. 갈라디아 6장 7절 주석에 보니까 한 번 죄를 짓는 거는 어렵지만 한 번 짓다 보면 두 번째는 더 쉽게 되고 세 번째는 더 쉽게 죄를 짓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하기가 어려워요. 의도 마찬가지고 죄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하다 보면 그게 그 다음부터는 더 쉽게 해져요. 믿음으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참 선을 베풀어요. 잘해주는데 그 사람이 아무 반응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낙심이 돼요. 나는 저렇게 잘해주는데 저 사람은 뭐야? 자기가 무시당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낙심이 돼요. 근데 성경에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거둘 거다. 근데 이 말도 진짜 진리인 것 같아요. 때가 되면 내가 저 사람이 빨리 나에게 잘해주겠지라고 생각하는데 1년 후나 2년 후나 반드시 어떤 대가가 돌아와요. 그리고 설령 어떤 그 사람이 나에게 대가를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이 땅에서 대가가 없다 하더라도 성경은 약속합니다. 하늘에 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상급을 베푸실 거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저는 어떤 사람한테 제가 좀 이렇게 잘해드릴 때가 이제 있으면 그때 저는 기대를 안 합니다. 예수님이 갚아주시겠지. 그리고 어떤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 실망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선을 베풀면 막 실망이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실망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내가 베푼 거 아닙니까? 물질도 그렇고 뭐 어떤 내가 힘으로 어떤 사람을 도왔다면 그 힘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바랄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막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면 뭐 대가가 좀 안 돌아오면 마음도 섭섭하기도 하는데, 고린도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세요. 성경에 우리가 하는 모든 착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책에 기록하신다. 책에요. 누구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하나님께서 몇 월 며칠 날 누구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했어라고 책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급을 우리에게 베푸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 내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자랑 많이 했습니다. 나는 할례를 받았어.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는 베냐민 지파야.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나는 배웠어. 자랑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자랑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내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줄 알고 할례를 자랑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구원받는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임을 자랑했는데, 구속의 경륜을 깨닫고 보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거 자랑 안 하는 거예요. 이제 무엇을 자랑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나는 건강이 좋아. 나는 아는 것이 많아. 나는 명예가 있어. 내가 옛날에 어떤 일을 했어. 나는 재물이 있어. 나는 내 자식이 잘 됐어. 그런 것 자랑하십니까? 그런 자랑 다 의미 없어요. 아직도 자식 자랑이나 건강 자랑이나 재물 자랑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는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그런 자랑이 그칩니다. 그리고 무엇을 자랑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구속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내 자식이 잘 되고 재물이 많고 건강이 좋고 명예가 높아도 그것이 나를 구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기 때문에,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을 해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좋습니다. 세상 자랑을 그치고 누구를 자랑하냐면 예수님을 자랑해요.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자랑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제가 갈라디아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갈라디아서에 여러 번 사도 바울이 십자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갈라디아 3장 1절에 보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십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나무는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십자가가 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죄된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5번이나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이야기를 하셨는데 복음 성경 주석에 제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복음이었다. 이제 우리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기별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기별이며 우리의 교리이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우리의 경고이며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우리의 유로이며 믿는 자의 소망이다. 뭐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기별이고 교리이고 경고이고 유로이고 소망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좀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연구 제가 6장에 읽어보니까 와그너 목사님이 그 여러 고백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고백하셨어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 주의 십자가에 매달릴 뿐이네.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네.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십자가에는 치료가 있고 축복이 있고 생명이 있다네. 제가 보니까 와그너 목사님은 깊이 십자가의 경험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언제 거듭났는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것을 내가 계시로 보고 그때 나는 거듭났다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하면 내가 거듭나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요. 새 사람이 돼요. 근데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니고 말씀을 많이 알아도 이 경험이 없으면 옛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기도하기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마음에 들어오는 놀라운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예수의 흔적에 대해서 화요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흔적을 그의 눈에 항상 지니고 다녀야 하였다. 어디에요? 눈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밝은 빛 때문에 땅에 꼬꾸라졌잖아요. 그리고는 눈을 못 떴잖아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해서 눈을 떴기는 떴는데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흔적을 하나님이 남겨두셨어요. 왜 남겨줬어요? 예수님 기억하면서 살라고요. 예수님 잊지 말라고요.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라고 예수님의 흔적을 남겨두셨어요.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눈이 불편해서 참 안 좋은데 하나님이 눈을 좀 밝게 해달라고 3번이나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태장으로 맞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겪었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목마르고 춥고 많은 예수님 때문에 흔적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고백했지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성경에서 가장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보면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in Christ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설교 쓰면서 제 자신에게 물었어요. 나는 어떤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돌아보니까 참 많이 부끄러운 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아본 적도 없고, 물론 무시를 당한 적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매를 맞아본 적도 없고, 감옥에 간 적도 없고, 심한 고난을 당해본 적도 없고, 굶어본 적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겪었던 예수님의 흔적을 놓고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많이 부끄러웠어요. 하늘에 가서 예수님 만나면 너 무슨 흔적이 있느냐 그렇게 물은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 근데 제가 감사한 게 외적인 흔적은 저에게 없었지만 내적인 예수님의 흔적은 저에게 있었어요. 감사하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졌어요. 내 안에 예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저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과 기쁨과 소망이 제 안에 있어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외적인 흔적이 나에게는 없지만 내적인 예수님의 흔적은 저에게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다락방에 이제 나타나십니다.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죠.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이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오셨다고 이야기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럴 리가 있느냐고, 나 그거 도저히 못 믿겠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8일 후에, 여드레 후에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믿지 못한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도마야, 내 옆구리와 손에 있는 십자가의 흔적 좀 만져봐라.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의 흔적을 만져보죠.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보고 도마는 마음이 100% 달라져요.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시대소망 3권 352페이지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엠마오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동행했잖아요. 막 슬퍼하면서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면서 막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이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으로 다시 가르치죠. 그리고 저녁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축사를 하시는데 그때 그들이 십자가의 흔적을 보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분이 주 예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바람이 불어도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흔적이 있고 비가 와도 흔적이 있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반드시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흔적이 없다면 진지하게 오늘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기쁨이 없다면, 소망이 없다면, 은혜가 없다면 진지하게 주님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갈라디아서 제일 끝장, 제일 끝절이요.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그렇게 불렀는데 갈라디아서 제가 말씀을 찾아보니까 형제들아라고 부른 말씀이 참 여러 번 있었어요. 제가 8번이나 제가 찾았는데 8번. 1장 11절 형제들아, 3장 15절 형제들아, 4장 12절 형제들아, 4장 28절 형제들아, 5장 11절 형제들아, 5장 13절 형제들아, 6장 1절 형제들아, 6장 18절의 형제들아. 8번이나 갈라디아 교인들을 형제들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 형제들입니까? 왜 우리가 다 형제 자매입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우리의 아버지니까.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가 다 하늘 가족이고 한 형제예요. 제가 브라질 총회 가보니까 수천 명이 모였는데 모든 호칭이 동일해요. 브라더, 시스터. 다른 호칭 그 말고 어떤 호칭도 없어요. 남자끼리는 브라더, 형제님. 자매님에게는 시스터, 자매님. 어떤 호칭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한 가족, 형제, 자매. 사도 바울도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계시지 않아 그 뜻이에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는 것.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면 천국이 있는 것이고 영생이 있는 것이고 부활이 있는 것이고 구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이 심령에 있는 것.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만유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모든 것,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형제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으로 끝나요. 아멘이 무슨 뜻이라고 우리 성경이 이모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서를 보내면서 제일 끝에 아멘 이렇게 한 말은 내가 너에게 보낸 이 모든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끝나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갈라디아서가 총 주제가 복음이거든요. 복음. 복음을 깨달으시고 복음이 믿어지시고
복음을 깨닫고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쫓아 사는 성령의 열매. 우리 다시 한번 5장 22절하고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이 있는지 물론 잘 아시지만 5장 22절하고 23절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기쁨이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양선은 남한테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한 거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이런 성령의 열매가 충만히 달린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아무것도 없이 어떤 육체 열매만 맺고 있다면 그 사람 하나님의 어떤 자녀로서 그 사람의 그 모습이 얼마나 흉하고 안 좋은지 몰라요. 저도 제 안에서 어떤 육체 열매를 볼 때는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부끄러워서 참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열매가 충만히 열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